고대라니 노래 속에 있었던 믿음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강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들도 새롭게 수축되어지고 또 새롭게 온전해져가고 지어져가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왕도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13장 전체 말씀을 보아야 되고 좀 더 넓게는 우리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 전체를 이해를 하고 또 그런 개념이 있어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666하고 777. 666은 뭘 것 같아요? 666하고 777은 정반대겠죠? 예. 777은 못 들어봤잖아요. 666은 들어봤는데, 그죠? 근데 성경은 777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777이 있어요. 소위 이제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뜻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666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인 기존 정통 교회 속에서도 666을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치 그게 맞는 것인 양 너무 많이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30년, 40년 다닌 분들도 여전히 그게 교정이 안 되고 있죠. 그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들이 그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말씀을 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뭐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고 알고 있는 바가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인지. 근데 가르치는 자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틀린 거는 틀린 거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계속해서 수정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자신이 있지 않으면 절대 자신이 틀린 거라든가 잘못된 것에 대해 번복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돼요. 완벽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 제가 여러 번 비교해서 반복을 하지만 성경 66권은 더 이상 가감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종말에 올 때까지 성경 66권 갖고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성경 66권에 있는 것을 종말 때까지 복음을 그 속에서 캐내도 다 못 캐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안에 더 이상 가감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덜 붙이지도 않고 여기다가 이거를 더 떼어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는 이 성경 66권 이것도 안 읽고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66권에다가 매년마다 한 권씩 더 붙어버리면 얼마나 많아질까? 그런데 없어요. 30년이 지나도 성경은 여기서 가감하지 않아 더. 근데 안 읽고 여전히 성경은 안 읽고 여전히 왜냐하면 종교라고 이해를 하니까 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어 라고 하는 수준 여기에서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딱 규정을 해놓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활도 안 되고 이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불변하지 않는 코로나가 와도 바뀌지 않는 진리라고 그것을 알고 있거나 공산당이 와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알고 있거나
식민지가 돼가지고서 소위 천황 숭배를 하라고 하는 곳에서 그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소위 이것이 자기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태도와 자세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냥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진리거나 복음이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나의 존재성을 말하는 거라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 속에서 그 본질적인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쯤으로 여기는 거니까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인들이나 똑같은 태도의 모습으로 그 정도 거기 이상도 이하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이걸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666과 777을 설명을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적어도 우리가 전체를 다 내용을 아우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관계되는 구절들은 제가 참고로 여러분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666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위에서 밑줄 친 글 있죠?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를 원어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그 짐승의라고 나온 데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데리온, 데리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야생동물 또는 짐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짐승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에 어떤 특별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짐승이에요. 야생동물. 그런데 성경이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죠. 성경이 지금 뭔가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를 비유하기 위해서 썼어요. 성경에는 비유를 해서 쓴 것도 있고 상징을 해서 쓴 것도 있고 과장을 해서 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그런 줄 알면 안 되죠. 아니 오병이어를 한번 시도해본 목사들이 있어요. 무슨 저기 계룡산에 올라가가지고서 무슨 능력을 받았다는 부흥사들도 오병이어를 시도해볼 생각 한번 안 해. 왜 안 하죠? 아니 기도해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쪽 물에 바다에 빠티우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 걸 한번 시도를 안 해보죠? 그럼 그런 거를 시도해볼 사람이 눈으로 죄를 지면은 눈을 뽑아버리고 팔로 손으로 죄를 지면 팔을 잘라버리는데 눈 뺀 사람 하나도 없고 팔 자른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아니 어떤 거는 왜 과장으로 비유로 받고 왜 그런 거는 안 받는데 그런 것 좀 받지? 그거를 문자 그대로 좀 받아가지고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눈 하나씩 다 빼버리면 죄를 질 때마다 손 하나씩 다 잘라버리면 얼마나 좋아. 왜 그거는 적용을 안 한대? 다른 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이게 그냥 무식해서 그런 거야. 그게 뭔지 모르니까 지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것은 비유로, 어떤 것은 상징으로, 어떤 것은 과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떤 것은 명사로 쓰고 있는 건데 명사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내용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 물건 그대로 명사 있는 그대로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데리온도 그냥 야생동물을 가리키는 그냥 일반 명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뜻이 없어요. 뜻은 어디에 있어요? 이거를 비유로 사용하는 데 있어요. 지금 짐승 그런다고요. 계속에 성경에는 짐승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짐승 그러는데 짐승은 뭔가 반대편에 그거를 그 대비하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짐승 그러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 그러는 거는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짐승 그러면은 짐승 말고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이제 오해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야생동물, 짐승을 가리키는 그냥 명사로 쓰여진 표현입니다. 자, 밑줄 쳐놓은 것이 있죠. 그리고 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밑줄 친 것도 마찬가지예요. 666이라는 것만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헥사코시어스, 헥세콘타 또는 헥스 앞에서 봤지만 헥스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6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게 이제 기수 복수가 되면 그죠? 그러면은 그게 600도 되고 60도 되고 6도 되는 거죠. 6이 10개 모이면 60이고 60이 10개 모이면 600인 거니까 그냥 6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요. 그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의미적인 것은 없어요. 자, 그것이 지금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있죠.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는 거죠. 표현이 짐승의 수인데 그게 곧 뭐라고요? 사람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짐승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이야기할 때는 반대편에는 뭐가 있다는 뜻이요? 사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수는 곧 뭐래요? 사람의 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누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난 결론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걸 어떤 방법으로 말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서 오류가 없죠. 오해가 안 되죠. 자, 조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악의 원흉으로 불리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어떤 짐승, 바다의 큰 용이라고도 하고 바다의 큰 동물이라고도 하는 것이 올라와요. 자, 그것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바를 짐작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 또 엉뚱한 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하여튼 자, 그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를 하는 존재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는 존재예요. 자,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소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 올라온 짐승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자, 그런데 어떻게 경배를 유도하느냐 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자신을 경배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경배를 하게 만드냐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등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경배를 하도록 유도를 한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서 마치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모방을 해서 소위 말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경배를 끌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날에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입만 열면 열변을 토하면서도 그야말로 목이 찢어지라 기도하고 밤새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못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40일씩 금식을 하는 그 분들이 그분이 자기를 위해 죽어야 했는지 전혀 이해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동원되는 기적과 이사들, 이러한 것들이 어디 다 있어요? 교회에 있잖아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런 마귀의 세력이 어디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마귀가 가짜 하나님 흉내를 내는 곳이 어디일까요? 불교에 가서 그럴까요? 힌두교 가서 그럴까요? 이슬람 가서 그럴까요? 어디 가서 그럴까요? 소위 말하면
다른 이교에 가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서요. 마귀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곳은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가짜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소위 그 가짜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그 가짜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반대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신됨을 구축해 주기 위한 가짜 신을 조작해서 인간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작업을 마귀는 계속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교회들에게 그 일을 마귀가 하는 겁니다. 세상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하죠. 마귀가 세상에는 마귀 편인데 마귀의 부역자들 아닙니까? 마귀의 부역자들이고 마귀의 일꾼들이고 마귀의 종들인데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일을 뭐하러 할 필요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소위 말하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마귀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외칩니다. 인간아, 네가 바로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신됨을 공교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은 너의 신됨, 자기 우상화를 위해서 써먹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그러면은 소위 어떤 그 인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가 생각이 나냐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날 거예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 그랬는데 그냥 신은 죽었다 그런 게 아니라 뭐를 말하기 위해서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야, 너는 네가 신이야. 너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초이성적이라. 너의 이성과 너의 의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가능해. 그러니까 그 너의 이성과 너의 의지가 신적인 거야. 그러기 때문에 신을 믿을 필요 없어. 너의 이성을 믿어. 너의 의지를 믿어. 너는 그 정도로 뛰어난 자고 위대한 자야. 그러니까 더 이상 신을 믿을 필요 없어. 그리고서 한 소리예요. 신은 죽었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신이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라. 다른 거 믿지 말고. 예, 소의 마을에 가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말했던 것이 뭐예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쪽에서 니체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런 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 속에서는 없을까요? 아니요. 조금 이따 나와요. 성경 속에서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게 교회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구나. 마귀가 그렇게 교회들 속에 역사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은 그야말로 니체를 잘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열광하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저마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섬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군상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귀는 신본주의의 천국을 인본주의의 지옥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세력이란 말입니다.
마귀는 인간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또 성령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부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 섬김이로 둔갑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그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 정도로 인식하고 써먹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이름 불러, 열심히 예수님 이름 불러, 열심히 성령님한테 기도해. 그런데 너를 위해서 사용하는, 너를 위해서 일을 하는 도구쯤으로, 요술램프 지니쯤으로 그렇게 믿으면 돼 라고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고, 성령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그걸 분간을 못해.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니까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를 알아보기 위한 눈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성령님에게. 그런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거 별 필요 없는 사람들, 그냥 그거를 자신을 위한 요술램프 지니쯤으로 하나님을 써먹기를 원하는 인간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교회의 대다수가 그럴걸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대다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엄밀하게 자세히 봐야지 보이는데 그 자세히 볼 노력도 안 하고 자세히 볼 마음도 없고 하나님 이용해 가지고 그냥 내가 하는 일 잘 되면은 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잘 되면은 돼로 써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내버려 둔다고요. 그거를요. 자, 그래서 성경이 그 짐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매매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경제 활동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그리고 인은 원래 그냥 이건 영어 아니잖아요. 헬라어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헬라어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뒤에 나오는 인은 뭐예요? 그냥 사람 인자로 붙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요거를 사람 인자를 빼고 여기다 영어 in을 붙여서 인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을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소위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 당시에 가장 큰 조직이, 그러니까 모든 상업은 직능별로 다 길드가 있었어요. 길드라고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상인회예요. 목수는 목수 상인회, 섬유는 섬유 상인회, 그리고 석수는 석수 상인회,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길드가 있었는데 소위 말하면 그 길드는 직능별로 자기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 석수야, 석공이야. 예수님도 석공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길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드에서 믿고 있는 다른 신이 있어. 그 신을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지금의 많은 축제들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축제들은 다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거의 신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거의 길드에서 믿는 신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믿지 않아. 그 신에게 소위 축제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들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드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장사 못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으란 얘기죠. 그죠? 못 먹고 산다는 얘기죠.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신을 섬기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면은 그 길드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사 못하는 거죠. 사업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6, 18절 오늘 본문이죠. 본문 보았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참고로 하시고,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그런 관념과 또 사유를 장악을 해서 초월과 초월자를 부정하게 하고 자신의 현실과 실제에만 집중을 하게 해서 현실 속에서 신이 되고자 열심히 역사 속에 그렇게 던져진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조작하고 세상에서는 진리를 조작하는 그런 것들을 마귀가 바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지혜를 받은 자,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멋지게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진리의 흉내를 내고 있는 짐승의 정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마귀의 실체를 알아보는 자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데 저 흉내내고 있는 것, 흉내내고 있지만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니야, 저거 가짜야, 이거를 알아보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지혜를 가진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역사와 인생의 목적을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귀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계시록 13장 5절 8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들만 짐승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들만 짐승의 수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자, 창세 전에 그랬어요. 우리 어떤 표현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그 영원 전에 뭐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표현 잘 가려서 써야 돼요.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배운 표현이라고 막 써먹으면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영원 전이 어디 있어요?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영원 전이라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조금 생각하고서 써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표현 쓰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려면 뭐라 그래야 돼요? 창세 전에,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만세 전에 또는 태초에, 이렇게 이제 쓰는 게 맞아요. 영원전 이런 표현을 그런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우리 그런 표현 우리 한글에는 많아 있어요, 그죠? 자, 어디서 약속해요? 역전 앞에서. 역전이 역 앞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역전 앞에서 하재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따집니까 그랬는데, 아니 말로 하자면 그래요. 마찬가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해야 돼. 적어도 우리가 어떤 거를 표현을 하려면, 자, 여하튼 그래요. 모두가 짐승이 세워놓은 공식 속에서 더하기 빼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들은 그 공식 속에서 빠져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길드에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바보죠. 야, 길드 안에 있어야 먹고 살고 길드 안에 있어야 부자가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와?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부자 되기도 글렀네? 그럼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잘못 살고 있는 거니까 에이, 바보같이 왜 그랬어? 뭐가 됐어요?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이 그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구조,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보처럼 사는 게 맞아요. 세상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구조가 있어요. 우리는 그 구조 따라가지 않아. 그 구조를 적어도 뛰어넘거나 아니면 그 구조의 노예가 되거나 그 구조에 묶여가지고서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 하는 이들은 그 구조를 따라가야 잘 먹고 잘 살고 그 구조가 있는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자로 유력한 자로 그렇게 설 수 있는데 그 구조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 구조를 나는 따라가지 않아. 그 구조에서 나는 빠져나와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아니 보세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밌어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막 사는 모습들 그거 나오는 거 보면. 그런데 자연인이다 라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서 나는 대통령 될 거야. 어떻게 하려고? 거기서 나는 국회의원 할 거야. 어떻게 하려고? 그 자연인이다 그렇게 살면서 그게 돼요? 사회 속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도시 속에 살고 마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무슨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할 거 아니에요. 자연인이다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뭐가 될 수 있냐고요. 거기서 사장이 돼요? 뭐가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 어떤 가치의 위계를 정해놓고 이런 것이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와 상관없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가치의 위계가 있는데 그 가치의 위계들을 전혀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감당 못하니까 한바른 교회에 한바른 세상에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오른발에 힘줬다가 또 필요할 때면 왼발에 힘줬다가 어느 쪽에는 세상에 있는 발에다가 힘을 주고 살다가 어느 쪽에는 교회에 있는 쪽에다 힘을 두고 살다가 그러면서 양쪽 발 양쪽에 다 디디고 사는 거 아닙니까? 되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감당을 못하거든요. 자, 그들만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에서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자본주의의 세상 속에서 매매를 못하게 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곧 자본주의 속에서의 육적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가난해지는 자, 빈핍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이들을 가리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짐승의 표 말고 다른 표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표일까요?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자, 이걸 신천지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거를 자 계시록 13장과는 반대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결정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으로 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표를 받은 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분별하는지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자 이마에 표를 하는데 이마에 어떤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래요? 자,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자, 이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 이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게 만드는 짐승들의 세상, 그 세속주의와 성공주의와 인본주의와 자본주의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은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울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거죠. 양손 같이 맞잡고서 저 댄스를 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세상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소위 탄식하면서 우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지, 그들하고 삼각경주를 하듯이 발같이 묶고 세상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그렇게 뛰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들이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칭의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왜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도 없거든요. 말만 하면 그게 기독교래. 말만 하면 무슨 그게 믿음이래. 말만 하면 그것이 신학이래. 그런데 삶은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여전히 세상하고 똑같이 양손 잡고 댄스 춤추고 똑같이 양쪽에 발 묶어서 세상이 뛰어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뛰어가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모습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여전히 세상의 구조 속에서 그곳에서 성공하는 게 성공이라고 알고 있고 거기서 유력자 되는 것이 유력자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개념도 없고 성경의 개념도 없고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많은 기도를 하고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찬양들을 하는데 그 속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이들의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 그 믿음은 진짜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믿음의 응답으로 구원에 대한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안일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과 진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 짐승들의 그 세상, 세속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짐승의 괴계를 알아차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렇게 인간들에게 마귀의 표를 찍는 짐승의 수를 666이라고 하고 그 수가 바로 사람의 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게 하고 이 세상이 전부이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하는 삶이며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부추기며 조장하는 마귀의 세력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어떤 그런 보편적 성향을 가진 그런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던 욕망이란 말이죠.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며, 그럼 나도 그거 먹어봐야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라고 하는 거죠. 자, 아담과 뱀이 꼭 같은 생각을 하는 존재로 지금 하나라고 하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 누가? 뱀하고 아담이.
같은 욕망, 같은 추구를 가지고 있는 거네 라고 하는 것이 발각됐지 않습니까? 인간 안에 그런 마귀의 세력이 산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이 설명을 했었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먼저 이 8장 마가복음 8장 33절 마가복음 8장이 나오니까 제가 수요일 날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 지역에서, 칠병이의 기적은 이방인 지역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렇게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성경책 마가복음을 다시 읽다가 보니까 뒤에 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대가볼리 지역에서 칠병이어를 행한 것으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다 봤더니 대가볼리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행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가볼리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내가 연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은 어느 책을 읽어서 본 것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검증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지역으로 다시 와서 칠병의 기적도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가볼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가볼리라 그러면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메가폴리스. 그런데 대가볼리가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라고 나와요. 분명히 양쪽 다. 그러니까 한쪽은 그렇게 호숫가라고 나오고 한쪽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건데, 분명히 갈릴리 호숫가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마가복음 8장도 그렇게 나와요. 호숫가. 일단 그거는 교정을 좀 하시고요. 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는 말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데 어떻게 꾸짖냐면 힐난해요. 아주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누가요? 베드로가. 누구를? 예수님을 말이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십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니까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대 땅, 유대 정치적인 상황, 바로 헤롯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는 이 땅, 이 땅의 문제, 이 땅에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자, 이 세상 속에서 자기들이 주인공인 지상 천국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분히 자연주의적이며 실존주의적이며 실용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이 연설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링컨이죠. 그래서 게티스버그 연설이라 그래요. 이것을 게티스버그의 전쟁이 있었던 그 전쟁터, 게티스버그 언덕에서 했었던 그런 연설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이러한 연설은, 이거를 저는 666을 여기다가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려 했어요.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세상이 666인 거예요. 그게 6자가 3개. 뭐처럼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6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습이 666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시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논평한 시카고의 트리군지의 예언처럼 역사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의 마지막 대목을 마치 위대한 잠언처럼 붙들게 될 것이다 라고 그 기자가 논평을 했죠.
자, 그랬던 것처럼 인간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주장을 사단의 주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구정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부인당하고 부정당하는 역사 속에 던져진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신앙은 노예를 해방하고 모든 이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추구하고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예들에게 말을 하죠. 종들아, 주인에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물론 그 정신이 세상의 구조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과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생각, 사고를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링컨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인간들의 못돼 먹은 구조, 악의 구조, 그게 뭐예요? 노예제도죠. 그 노예제도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영국은 10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법안을 올리고 국회에서 노예제도를 철폐해서 바꿨어요. 그러려면 100년 걸려요. 링컨은 미국은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노예제도를 지속하려고 하는 남부군과 그거를 반대하고 있는 북부군과 부딪혀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거기는 전쟁을 해서 해결을 했어요. 영국은 100년 동안이나 법안을 올려갖고 해결을 했고,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악의 구조적인 것들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본질적이고 또 목적하고 있는 바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어찌되었든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부르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이 원하는 일, 사람의 욕망 속에서 나오는 일,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 사람을 위한 일,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게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마귀가 바로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마귀는 교회조차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사람의 세속적 욕망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마귀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내 안에 마귀라는 존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나라는 자신의 우상에게만 집중하여 사는 마귀적인 성향이 내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거시적으로 표현할 때 그냥 마귀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바로 그것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마귀적인 속성이 하나님조차도 요술램프 진이로 만들어서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일꾼으로, 부역자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왜곡되는 것이고 믿음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 믿음들이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수 7에 하나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늘에 이르려고 하는 인간들의 집요한 욕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하늘의 숫자인 7 바로 밑에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숫자, 사람의 숫자가 6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숫자가 7이고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수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6이라고 하는 숫자는 피조물인 사람이 이 세상의 자원과 자신의 힘으로 신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욕망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특심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게 6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신이 되고 싶어서 그야말로 발광을 하지만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나 세상의 자원을 다 사용해서도 절대 신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처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3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숫자 3을 조합해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 3이 아니라 그냥 3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을 3번 6 3번 반복해서 씀으로써 그게 6이 3번 그래서 666이라고 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666은 인간의 자기 확신, 자아 성취, 자아 실현, 성공, 번영, 고지 점령, 승리에 대한 욕망 이러한 것들을 표현한 것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777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777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히브리 문학 기법입니다. 히브리 문학적인,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표현인 거죠. 히브리 문학에서의 수사학적인 표현이 소위 말하면 777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그렇게. 자, 따라서 666은 하나님 아래의 최고의 숫자인 것입니다. 최고가 되고 싶은 인간들의 마귀적 욕망과 그 집념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마치 인격체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창과 가시와 담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육신 안에 갇혀서 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힘을 얻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택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거기에서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백마를 타고 창을 들고, 철창이죠. 철창을 들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공격한다고요.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우리를 깨고 부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기 위해서 공격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철창으로 우리를 부수시는 것입니다. 부수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끌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뭐 하라고요?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여기서 조금 보면 그래요. 여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이 엑셀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가다, 나오다, 뭐뭐에서 나오라 라는 말이에요. X 이것은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고 엘코마이 나오다, 오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가 합성이 돼서 엑셀코마이 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법이에요. 이 문법이 과거입니다. 과거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인데
그 과거에 끝난 결과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발휘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의 비밀함이에요. 그러니까 나왔다는 거죠. 벌써 예전에 나왔던, 과거에 이루어진, 나오는 일이 벌써 과거에 끝난 일이 지금까지도 그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그 결과로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발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그곳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의 받을 재앙들도 받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윤용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로 우리를 깨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졸고 있었습니까? 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까?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안일한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모양을 내고 있는 그 가짜와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분별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777 주님의 표를 받고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